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가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평화의 복음 걸어가신 말씀이니 오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임무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민수기 25장에서 살펴봤던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진을 친 것을 보고 두려움을 품게 되죠. 저들의 전쟁을 일으킨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복술과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은 당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미디안 족속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복술과 발람을 만나러 떠난 거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술과 발람에게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발락 왕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과 미디안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가서 먹고 즐기면서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령을 잡아서 그것도 대낮에 그들의 목을 매달게 해야 했고, 또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시므리라는 자는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장막 안에 들어가 또 음욕을 일삼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는 이름은요, 거짓말하다, 속이다, 이런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비나스가 나서서 손에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퍼진 전염병이 그치게 되죠. 하지만 이 사건으로 전염병에 걸려 죽은 자가 2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계기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스비라는 이름의 의미가 속이다, 이런 뜻이 있다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라 명하신 거예요. 고스비의 이름의 의미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명령을 실제로 행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고 명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드린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죠. 물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은 대가를 무섭게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유혹에 넘어지게 한 그 세력도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죄를 짓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성도는 물론이고 또 불신자들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의 장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압과 미디안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에게 절을 해서 그렇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를, 그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는지를 그들은 안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안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유혹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미끼로 삼은 것이 음행이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 물리쳤어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산과 아모리는요 절대 약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겼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거에 그는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웠다가 진 적이 있거든요. 땅까지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 모압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강한 민족이 되어 있었어요. 이방 세력이 인정할 정도로 강한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이처럼 강한 민족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파괴되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붙드시죠. 무엇보다도 다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디안에게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것도 악한 것이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도 악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졌다고 해서 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핵심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기필코 반드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담대히 맞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광주 동암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또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이 제단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또 취업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자연선도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의 앞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또 출산 없던 가정도 있사오니 우리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천국잔치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료가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로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복되고 기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이 팀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증거되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땅까지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라 명하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소그룹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관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 섬기는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주 직분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섬기며 그래서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를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